저는 이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잠과 또 하필 또 이 시간에 에베소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깊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 있게 전할까가 항상 고민입니다. 근데 오늘은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글은 비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제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생을 이끄는 건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우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골을 띄워주세요. 그럼 제가 헤딩으로 골을 넣을게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이 일 목적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협조를 좀 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골을 안 띄워줘요. 한 타이밍에 골을 넣었으면 하나님 패스해줬으면 내가 골을 넣을 텐데 패스를 안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뤄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이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가기 싫은 것을 끌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목자가 얘기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억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개인화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땐 나를 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 이쯤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지금 바울의 내용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경험들이 많이 쌓이길 바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말고 나의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또 돌아서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의 그 죄 문제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범죄하게 만들어 자기에게 소속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없으면 매번 넘어지고 매번 무너지는 희망 없는 나의 삶을 철저하게 마주하게 하시면서 오직 예수 붙잡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개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짐 없는 개인화는 없습니다. 나의 수준이 깨어지고 나의 틀이 무너지는 그것이 선행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준에 나의 한계에 자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에, 내 감정에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속상할 때, 내 감정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였다고 그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알아서 해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세우시는 방법은 반드시 회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하는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를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이 부분에 사단에 속고 있음을 나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요구도 알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를 인정케 하시고 여자의 후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문장이 필요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없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필요성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오늘 17절부터 좀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17절부터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규칙을 만들어도 따먹어도 그냥 사랑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실 법도 한데 죽여놓고 네가 규칙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내가 인심 쓰는 것처럼 살려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사단은 규칙을 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소리가 듣고 나서 내 현실을 보니 전에는 먹으면 죽는 나무에서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염려가 되죠? 왜 걱정이 되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원인이 되거나 어떤 사건이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이런 불행을 겪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인간이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인간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아담, 하와. 죽이고 제 성격이었으면 에이 잘못했다, 다시 만들자. 사람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죄를 지었으면 만든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다시 할 수도 있을 텐데 2명이면 금방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있는 놈들 찾아갑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됐어요. 규칙 어겼기 때문에 너네 규칙 어겼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리 말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사단에게 속아서 선택을 해서 죽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물어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예요. 죽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살리겠다는 의지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알게 하시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하십니까?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몸을 가리려고 했고, 아담은 하와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가 되죠? 하와, 저 여자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남편만 바꿔주면 내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다. 아니야. 하와한테 가서 물어보죠. 누구부터 시작했지? 뱀,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문제를 알았죠. 아,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네. 근데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이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내가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왕노릇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요, 우리를 죄에 있다고 규정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쉬운 복음이라고 에베소서 3장은 표현하지 않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태평양과 같습니다. 바다 가장자리에는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어요. 파도가 물으로 올까요? 그 바다 가장자리에서는 누구나 와서 다 놀 수 있지만, 그 바다의 중심부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은요,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수백 톤, 수천 톤의 그런 화물선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컨테이너 실은 그 화물선을 보신 적 있나요? 정말 큽니다. 무슨 그 아파트 한 채가 옆으로 누워져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복음 쉽고 복음 다 알고 다 끝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해변가에서 발을 담궜기 때문에 이게 바다의 전문 줄 알아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진짜 깊은 대양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지식에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또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이 지성으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만을 아는 것의 전부라고 보니까 놓치는 것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으로만 알아서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번 주일날 와서 시험만 보면 돼요. 예수는 하고 가로 열고 그리스도 이렇게 치면 되겠죠. 유치부 애들은 예수는 하고 리스도 하면 가운데 들어가게 볼까요? 그 쓰면 100점. 그럼 이번 한 주간은 복음을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던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갈대아우르를 나왔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어디요? 기다려봐.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언제 줄 건데요? 주질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합니다. 왜요? 이건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로 배워서 아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알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들 삶엔 반드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면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기름 넣어달라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럼 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검은색으로 칠해서 불 꺼졌네? 개이득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건 신호예요. 무슨 신호입니까? 기름을 넣으라는 신호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려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살리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야 될 때냐?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내 영혼이 배고프다라는 신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을 때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성격이 천둥 같아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 성격이 참 불같아요. 또 성공에 대한 야망도 크고요. 근데 우린 요한을 뭘로 알고 있죠? 사랑의 사도. 너무 훌륭한 요한이지만 요한의 흑역사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드러납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불덩이를 떨어뜨려서 저 사람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요한을 예수님은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별명까지 있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이 됐습니다. 요한이 막 사랑할 짓을 많이 하고 예수님 물도 갖다 드리고 막 이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요한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많이 부어줬더니 그 요한이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읽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성경 워낙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인가 생각했다니까요. 다른 요한인가? 같은 사람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오히려 내 길에 방해물이 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요한으로 바뀌었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그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우리가 들었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근데 가사에 보니까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을 내게 주니까 이제는 나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사랑을 아는 자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면 우린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친다는 게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라,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해라,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 능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능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질 때 우리의 수준으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우린 항상 권능 생각하면 귀신 내쫓는 권능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랑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권능이에요. 왜냐? 우리 수준으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더욱더 깨달아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어떤 축복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현장에서 증거가 있고 대단한 역사를 벌이고는 두 번째 이야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시는데 그 성장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실력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그 성령 하나님께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 대상자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본보기가 되어준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알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자인 나부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에 18절에 능히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공부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받는 훈련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뿌리가 박혀지고 또 터가 굳어지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럼 뿌리는 뭘 비유하는 거죠? 나무를 비유하는 거고요. 터는 이제 성전, 그러니까 건물을 비유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심겨지는 겁니다. 나무가 오늘은 여긴 햇빛이 안 비치네 하고 이렇게 뿌리 털어가지고 절로 걸어가서 이렇게 지가 다리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심겨지는 겁니다. 건물도 옆에 지금 소사 그 청소년 체육관이 들어서서 안 그래도 추운 건물에 해가 다 가려져서 저희 집은 암실입니다. 해가 들어오는 시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필 얘가 여기다 건물이 지어지니까 햇빛이 안 옮기냐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옮길 수 있어요? 없죠. 건물과 나무의 특징은 스스로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묶어두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대요. 아멘이지만 싫죠. 힘들 때 도망가고 싶고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이사야서 6장 10절에도 13절에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배임을 당할 때 나무는 배임을 당한대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배임을 당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딱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즉흥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네 하고 쟤한테도 구원 줘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요즘에도 말로 하면 완전 J형, 완전 계획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놓고, 그래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이구나 내가 그걸 예상을 못했네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묶어두셨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밝혀질 때까지 내가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밝혀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무조건 참아내십시오.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지 마십시오, 직장 그만두지 마십시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해질 때까지 너는 잠잠히 거기서 기다릴지어다. 이게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점점 세상 문화는 악해져 가고요. 그 문화가 이제 교회까지 파고들고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도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유행해서 저도 봤습니다. 연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이 뭐냐? 거기 보면 이제 그 전두환이랑 그 하나회 조직이 반란을 막 계획했을 때 거기에 몇몇 장성급들이 자기 자리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숨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딱 한 사람 자기 자리 지켰는데, 물론 끝까지 하다가 못하긴 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회사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쟤는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저 악한 이세벨 여왕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대로 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과 떡을 줘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네 할 일에. 엘리사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 세워. 너는 네 할 일에. 중요한 건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는 우리 청소년을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사단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한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은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지성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탁상 공론을 한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녀를 낳아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 함께라는 말은 우리 삶의 교회,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 나의 업, 또 우리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낳는데 그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 진심을 몰라줘요. 내 자녀가 언제 처리될까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게 너에 대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그래 지금. 내 마음 알겠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백성이 자기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그 자리를 겪으셨습니다. 때론 우리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이 억울하고 돌아오고 나의 진심이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핍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물론 그게 든든하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초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왜냐? 나의 수준이 꼭 부닥치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또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 하려니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성장하기 싫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비유했던 그 비유 중에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자라납니다. 우린 자라나야 됩니다. 여기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없이는 참된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양분은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흙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거기선 좋은 것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잡초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잡초들이 내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 잡초를 뽑는 시간들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자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내 생각이 되게 번잡할 때가 있죠. 뭔가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잠시 그걸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호흡을 하셔도 좋고 잠깐 산책을 하셔도 좋고 잠깐 눈을 감고 이번 주 메시지를 들어보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영혼에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다. 지금 이런 수많은 사람의 말들이 맞을지 몰라도 결국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어떤 열매입니까? 치유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열매입니다. 또 어떤 열매죠? 우리 삶 속에 살리는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2024년에는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멈춰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 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또 충성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누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낮게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충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 충성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반석같이 만들어 내 위에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릴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